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레위기를 읽게 됩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성경이고요. 모두 27장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매일 2장, 3장 읽으시면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읽어보셨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상당히 좀 내용이 깊기도 하고 깊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조금 쭉 읽다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씀도 많고 소위 제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100% 다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뭐 조금 이제 알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주어진 그 일정표를 따라서 계속 좀 2장, 3장 읽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5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등등 이런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의 위임식 혹은 또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법, 도덕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제 소위 키워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곧 이 레위기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를 하나로 굳이 뽑는다면 이것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홀리니스,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우리 인간들이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이 많은 제사도 만드시고 혹은 어떤 법도 만드셔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 인간들이 거룩해지도록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의 속성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사랑이라는 분도 있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정결하다, 깨끗하다, 정화가 되었다, 성화되었다, 구별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또 용서받았다 등등 많은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저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예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오후 시간에 잠깐 함께 말씀 보신 것처럼 성막, 회막 같은 것인데요.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뭔가 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또 사무엘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라는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뭔가 들려줄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하든 실망하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요. 또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어떤 내면의 깊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성도의 친구들의 어떤 권면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게 그거 같아요. 내 식으로 믿는 게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통해서 또 자라온 교회를 통해서 늘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있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결코 좋은 것은 아닌 일이 가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아주 이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좀 번제를 제사를 드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인데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쳐서 죽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왜요?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래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는데 그냥 사람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바른 믿음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불로 이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번제이지요. 그래서 9절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번제, 화제 같게 이제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다 불살라 버리면 이것이 다 불살라서 재만 남고 이제 제물 고기, 살 같은 고기는 다 타버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신약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어쨌든 구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은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쭉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제 올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조금 재미나죠? 번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쭉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어 배울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번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쭉 하늘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게 번제다. 올라.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번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쭉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중에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이제 쓸 때가 있죠. 2차 세계 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이 이제 좀 가스실에서 죽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불태워서 죽였던 그러한 아주 비극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사실은 번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을 따지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이 번제를 현대어로는 쇼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쇼아를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홀로코스트가 됩니다. 홀로코스트도 결국은 번제라는 것이고요. 불태워서 드린다. 또 대재앙.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참 이제 역설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우리 단지 그 깊은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라고 막 아우성치고 외쳤던 일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복음서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는 다 힘들겠지만 수많은 고난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가장 이제 극적인 것이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이제 불태워져서 초강로에서 막 불태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지는데 좀 그들이 좀 역설적이지만 또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의 절차가 이제 3절부터 쭉 9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먼저 3절 읽어보실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분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을 소로 드리게 되는데 흠없는 수컷, 흠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아주 제일 든실한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또 4절도 그렇게 나오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라. 우리 예배나 번제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억지가 아니라 기쁘게 드리라는 거죠. 그죠? 받는 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자원해서 드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물을 선택을 하면 4절 보시면은 제사 드릴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 소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의미로 보면.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기 전에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자기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 옮깁니다. 내 대신 소가 양이 죽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소를 잡습니다. 5절 보시면 소를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근데 그 잡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소를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번제를 드릴 때 뭐 그냥 소 한 마리 달랑달랑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요. 제사장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것 자기가 하고요. 소를 잡는 것도 자기가 하고 피를 내는 것도 자기가 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가죽을 벗겨야 되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또 뼈와 살을 갈려는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을 뜨는 것도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합니다. 소를 잡아 피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회막문 앞에서 피를 뿌려주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각을 다 뜨고 뼈는 뼈대로 발라내고 살은 살대로 다 각을 떠서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그 번제물을 올려놓는 것은 제사장이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이런 것을 또 다 씻어야 되니까 내장을 다 또 따서 그것을 그 안에 있는 똥을 또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미나죠? 되게 의미가 되게 깊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끌고 달랑달랑 가면은 제사장이 어서 오세요. 내가 해줄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쭉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피 뿌려주는 거 가지고 다 잡고 내장을 또 닦아서 똥을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어 오면 그것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주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그때 소나 양을 내가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잡고 피가 막 내 몸에 튀고요. 또 막 각을 뜨고요. 가죽을 벗겨내고요. 또 내장을 다 발라내서 그걸 따서 똥을 다 씻어낼 때 그 냄새 또 막 이것이 막 내 몸에 막 튈 수가 튈 텐데 근데 그런 것을 과정을 쭉 진행하면서 와 이게 죄라는 게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양 한 마리를 잡아보면은 죄 짓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또 죄 지면 또 그다음에 또 그런 것을 반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서 죄 짓기가 정말 이런 제사를 직접 당사자가 한두 번 들어보면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이런 구약의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지만 또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큼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시간 되시는 대로 자세히 그런 의미로 좀 1장, 2장 말씀을 읽어 보시고요. 한번 구약의 말씀 속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모습으로 한번 좀 이렇게 기도 중에 상상을 해보시면 이것도 죄가 이런 거구나. 또 번제라는 것이 이런 과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신 귀한 은혜에 대해서 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추위에 건강하시고요. 또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